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요즘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행복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고 또 기쁘지만 또 다른 한편은 또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기쁜 이유는 우리가 정말 참 행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기쁘고, 그러나 걱정이 되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서의 그런 행복이 있죠. 우리가 사실 평생 그 행복을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왔는데 갑자기 좀 그것과는 먼 듯이 여겨지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으니까 듣기 지루할 수도 있겠다, 또는 과연 정말 그럴까라는 혼동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세상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다 정말 부질없는 것인가, 다 헛된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밀려드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또 보기만 해도 신기한 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얼마나 우리는 행복했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승진하고 뭐 그럴 때에 내 노력이 이제 성취될 때, 결과로 나타날 때 그런 성취감으로 말미암은 행복감들 있습니다. 학업 같은 거에 진전이 있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또는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이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온 집안이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정된 노후를 준비했을 때에 그때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감 등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행복이 아니고 단지 허구이고 또는 헛된 무지개에 불과하다라는 소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답은 예일 수도 있고 아니요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초공사, 이게 참 중요하죠. 건물이 높고 견고하려면 기초가 깊고 단단하게 놓아져야 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잘 아는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 행복이라는 것을 쌓아가기 위해서도 어떤 기초가 필요하겠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뭐 직장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어떤 관계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우리가 잘 쌓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초는 돈이다라고 그렇게 또 다시 세상적인 행복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요즘에 말씀을 드리는 이 성경적인 행복이 바로 그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 가지 들었잖아요. 죄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쌓아 올릴 그런 모든 행복의 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위에 우리가 말하는 추구하는 그 행복을 쌓아 올려도 쌓아지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이제 됐나 보다 하는 순간에 또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아무리 좋은 신부감, 신랑감을 만나면 뭐합니까? 죄에 유혹받아서 간음하다 발각되면 그 가정 행복은 그냥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면 뭐합니까? 도박과 약물 같은 데 빠지게 되면 그 돈 다 날려버리고 그저 그냥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한 젊은이가 19살 때에 아주 큰 복권에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막 수백억 원 되는 큰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젊은이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많은 돈을 술과 노름, 또 마약과 여자 이런 방탕한 것에 다 날려버리고 그 몇백억이 되는 그 돈 10년 동안에 다 까먹고 지금은 트럭 운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트럭 운전사.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살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한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야,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행복의 기초를 우리가 단단히 쌓아놓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런 행복들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이 성경적인 행복을 기초로 단단히 다지면서 쌓아간다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 행복들이 차곡차곡 다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마치 1층이 2층이 되고 또 10층이 20층이 되는 그런 쭉쭉 올라가는 빌딩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그 성경적인 참 행복과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적인 행복이 참 성경적인 행복의 젖붙임이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러한 행복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설교들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두 번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행복하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여라. 다윗의 그 시를 보면 참, 다윗처럼 그렇게 전쟁의 용사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깊이 있는 그러한 시를 지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두 가지 행복의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행복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 시편 1편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지 않지 않고 뭐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또 성경 로마서를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이 행복의 조건인데 우리는 다 죄인이니 우리는 절대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닌가. 연약한 죄인들이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는 글러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면서 죄를 짓고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 진짜 죄인 맞습니다. 이 여자 꾸민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여자 죄인 맞습니다. 우리가 간음 현장에서 붙든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이 여자 돌로 쳐야지 맞겠지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다 돌로 쳐 죽여서 너희 가운데에 죄악을 없애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죄악을 없애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잘 아십니다. 이 여인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당시에 두렵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살 가능성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들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니 어린아이부터 이르러서 그 어린애리기까지 다 자기가 쥐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의 허물이 사함받고 그의 죄악이 가리움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 얼마나 감격하며 행복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또 한 번은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 집안 입구가 꽉꽉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흔들흔들하더니 지붕에서 막 흙덩어리, 파편 조각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금방 구멍이 뚫리더니 누군가가 침상을 줄에 묶어서 주님 앞으로 내려보냅니다. 그 침상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가리움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죄사함을 선언하느냐? 그냥 고치기만 하지, 그냥 병만 고쳐주지 당신이 뭔데 죄사함을 선언하느냐? 그거 하나님밖에 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향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시자 그가 벌떡 일어나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중풍병자, 이 병 고침받은 이 사람이 병 나은 것도 정말로 감사하겠지만 사실은 이 병과 함께 그동안 자기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았었던 죄책감, 그 죄책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 죄책감을, 그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덮어 주셨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읽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더 귀하게 다가오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지금은 당장은 건강을 되찾았고 그 병에서 노임 받았지만 몇 년만 지나면
뭐 10년만 지나면 또는 20년만 지나면 또 병들고 또 육신은 아파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와 허물을 가리움받고 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즉시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천국을 소유한 자.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행복하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한 반쯤 용서받았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가리움받고 완전히 용서받았나요? 네, 저는요, 전에 비해서 한 90%는 용서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 우리 안에 1%의 죄악, 아니 0.00001%의 죄와 허물을 찾으셔도 우리는 절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정말 털끝만큼의 죄악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그 죄의 값은 분명히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정죄치 아니하시고 또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단호히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함,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안 의로워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와 허물, 예수 믿는 우리의 죄와 허물 몇 %나 용서받았고 얼마나 가리워졌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또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잘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직은 한 1%는 모자라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들으실 때 아주 양심적인 생각이겠죠. 그럴까요? 아니면 속 터지는 생각일까요? 속 터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무슨 양심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우리 죄인인데 무슨 죄인들이 이렇게 얼어 죽을 양심 탓을 합니까? 이미 우리는 사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심 찾다가 사실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뻔뻔하게 보여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몇 프로 용서받고 가려졌다고요? 100% 용서받고 가려졌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다 담당하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할렐루야. 완전한 의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양심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우리의 양심은 이미 다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 넝마와 같다, 누더기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해 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양심적이라도 그것으로 주님께 어떤 그 호의를 받지 못해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호의를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나의 죄와 허물, 나의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고 나는 완전히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아는 이상, 죄의 결과를 아는 이상 우리는 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은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어떤 더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너의 허물이 사함받고 너의 죄가 가리움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행복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참 행복 위에 여러분의 행복을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을 보십시다. 자, 2절을 보면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다윗이 말하기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 결과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간사함이라는 단어가 르미야라는 말입니다. 이 르미야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이 단지 그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이 사이콜로지, 우리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라는 그 정의가 잘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호세아서와 그리고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6절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또 시편 78편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 같아서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표현이 바로 속이는 활입니다. 이 속이는 활. 이 속이는 활이 히브리어로 케셋 르미야라고 합니다. 아까 간사함이라는 게 르미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속이는 활, 성경에서 죄를 정의할 때 그것이 속이는 활이다라고 말할 때 그 히브리어가 케셋 르미야라고 해서 케셋은 활을 뜻하고 르미야는 간사함, 속임 이런 뜻입니다. 즉 내가 관역을 향해서 쫙 활을 당겨서 팡 쐈는데 그 화살이 간 곳은 관역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분명히 옳고 이게 좋아 보여서 그렇게 생각해서 선악과를 홀랑 따먹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 행동이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가서 꽂혀 있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이게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영광, 내 명예, 내 탐심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바로 케셋 르미야, 속이는 활, 즉 간사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말하기를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 늘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고 또 하나님께로 늘 돌아오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다시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의 항로를 조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항로를 다시 조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바로 간사한 마음이 없는 자다.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했는데 활시위는 세상을 향해 당기는 거예요.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바라보지만 어느새 활시위는 세상을 향해서 당겨버리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것도 또한 속이는 활이겠죠. 주님께서 종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악하고 게으른 자야라고 책망하실 때 그 게으름에 해당하는 단어 역시 르미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내적 불안을 조장하고 마침내는 불행케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간사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꽉 나서도 꽉 조여야지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지, 느슨해서 흔들흔들거리면 마침내 이게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되 몇 퍼센트? 100% 완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덮어 주셨음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간사함,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자꾸만 나의 영광, 또 나의 탐심, 또 그저 나의 이기심, 이런 것을 향해서 자꾸만 달려가는 그 간사함이죠. 그것을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성찰하는 겁니다. 내 자신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꾸만 이 피드백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그게 간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는 행복하여라.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이 우리의 그 인생의 행복들을 잘 쌓아가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그 행복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